부활절 아침 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모두 슬퍼했어요.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말씀에는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 날이 돼서 예수님께서 매장되어 계시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 앞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여인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무덤에 들어가서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인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요,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아마도요, 기다려왔던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의 반응이 뭐라고 해요? 8절에 먼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고 해요. 그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쳤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어찌 보면 이 마가복음의 표현이 더 정확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를 부활했어요. 두려워하겠어요?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여인들은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 느낄 때 있죠? 덜컥 겁날 때 있죠? 언제 그래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려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상하거나 자주 있는 일에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일상적인 일이니까. 많이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생각지 못한 일. 3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수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들었냐면 놀라기도 했지만 두려워했어요. 왜? 그 큰 배가, 그죠? 그 큰 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작은 공깃배나 통통배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됐다. 놀래요, 안 놀래요? 그렇게 놀랄 일 아니에요. 왜? 그만큼 약하잖아요, 그 배들은. 작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어디 부딪히면 쉽게 부서질 수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배거든. 옛날에 타이타닉 호도 그죠? 도저히 이거는 웬만해서는 그럴 수 없는데 그런 큰 배가 몇 시간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왜 두려워했는가 알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 여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일이었다, 없는 일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요 몇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또는 그때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금방 까먹었던 이 여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또 기억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 무덤이 비었을 때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놀라긴 했겠죠. 야,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 정도. 하지만 두려워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당시에는 믿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것도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 정말 부활했나 안 했나 그거 확인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그때의 관습대로 죽은 사람, 그때는 죽은 사람 며칠 후에 몸의 향유를 발효해주는 이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생각,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금방 잊어먹고 믿지 못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내 주관과 내 지식 안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믿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 내가 도저히 내 상식과 내 수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봤자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자기들 지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난다? 본 적도 없고요, 또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그냥 자신의 지식과 상식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 문제를 판단한 거예요.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들, 지식과 지혜들이 예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믿을 만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말씀? 헛소리. 말도 안 돼. 이전에 베드로 그랬잖아요.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 죽고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책망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너는 뭐 일만 생각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 같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오래 사셔야죠. 하지만 그 속으로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옳아.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이 여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막상 내 삶의 현장을 보면 전혀 말씀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잘 따랐지만 막상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자기 생각과 틀에 갇혀서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을 때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해요. 왜? 상상할 수 없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들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냥 사고와 틀에 갇혀보면 그 사건은 그냥 엉터리 이야기예요. 상상 이야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이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은요, 그때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뭐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이다.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은 곧 생명이에요. 또 부활은 회복이에요. 부활은 치유예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죽음 가운데서 뭘 허락해줘요? 생명을 허락해주시는 분이에요. 무너지고 절망적인 삶 가운데 뭘 허락해주시냐? 회복을 허락해주시는 분이에요. 상처와 아픔 가운데 뭘 허락해주셔요? 치유를 허락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부활의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 그래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주님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간 뭐예요?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 다른 길도 많은데 다른 거 없어요. 죽음 가운데 생명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뭐 해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바위 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생명이 무엇인가 뼈저리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죠. 영원히 하나님 섬겨야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인데, 근데 그들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 배신하고요, 떠났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천하의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함축해서 얘기하면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없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 잊지 않으면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두 여인이 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수없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해봅시다. 부활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이다. 뭘 한다고요? 기억한다. 뭘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진리.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회복의 역사, 주의 역사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그 능력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에게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부활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하나 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빠를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나 지키 소리쳤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있고 하늘에도 못 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혜경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나 살고 싶어요. 진짜로 나 리얼리. 여기가 지금 복도입니다. 담비야, 우중우중! 얘들아! 안녕. 원래는 요건데. 잊으라고 묻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잊으라고 묻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잊으라고
아시다시피 오늘은 딱 월참사가 일어난 지 3년 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몇 년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라고, 유난 떨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제2, 제3의 참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저 가만히만 있는다면 더 큰 일이 다가올 때에도 그저 가만히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러한 아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희생자의 가족들, 친구들, 곧 남아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고, 내 가족, 내 자녀가 당한 일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에도 사람들이 가만히 좀 있어라, 유난 떨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아직 세상에 남아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부활의 기대, 소망,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억한 것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마음과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믿고 그분께 나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